저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충만하시고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사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것들이나 몸에 배인 그릇된 습관들을 모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죄악된 행동이나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을 모두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환난 걱정 없는 평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남북관계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하여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전 세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살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데 앞장서는 하늘나라의 복음 중심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희생되는 나라들이 아버지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굶주림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성도 모두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 겪은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할 때 하나님 보셨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귀를 열어 들으시옵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이 감사할 때 담대함을 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더욱 기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나타나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새해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능력을 주셨지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게 부정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헌신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향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 한 해도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죠. 2023년의 마지막 날.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그렇게 중요한 우리 한 해를 잘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또 한 해 또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멋있게 더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신문을 봤더니 월간중앙에서 기자들한테 2023년에 10가지 뉴스, 10대 뉴스를 골라봐라 했더니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첫 번째 뉴스로 꼽았더라고요. 두 번째 뉴스는 연예인 마약 스캔들 사건,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죠.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거, 이것이 세 번째 뉴스였고요. 기자들이 이제 꼽은 뉴스예요. 다른 뭐 어떤 이제 여러 이제 신문사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 했는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월간 중앙에서 이제 뽑은 겁니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로 인한 논란, 이것을 이제 네 번째 뉴스로 뽑았고요. 다섯 번째 뉴스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갑자기 이제 이전시킨 이 사건으로 뽑았고, 여섯 번째는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신림역에서, 강남역에서, 서현역에서, 또 신림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났었죠. 그런 일들을 하겠다 예고하면서 또 이제 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원이가 신림동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사건이 일어난 쪽과는 조금 다른 지역이라 뭐 괜찮았지만 희원이는 큰 길가에 살아서 뭐 염려할 필요는 없었지만 또 제가 살던 지역이라 관심이 많이 갔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뭐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제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홉 번째는 한미 금리 차이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급 아주 최대로 벌어졌다는 이야기고, 열 번째로, 마지막 열 번째로, 이게 딱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에요. 다른 신문들은 하나도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열 번째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재밌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거 짐작하신 분? 네, LG가 29년 만에, 그죠?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을 일궈냈다고 하는 소식을 열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중앙에 제가 팬도 아니고 그냥 재밌는 원세가 사건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LG가 일부 가전 제품에 한해서 29% 가격 인하를 했죠. 어떻게 29% 해갖고 가전제품 하나라도 구해보신 분? 네. 그런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셨군요. 네. LG가 또 우리 지역도 아니어서 별로 응원하신 분도 없을 텐데 가전제품 하나도 못 사서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로 끝났군요. 어떻게 안에 LG가 29년 만에 우승을 일궈냈다. 이것이 올 한 해 그나마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 해냈네 하면서 그래도 남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일 하나라도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단가 그런 한 해였다. 참 올 한 해 정말 어렵게 살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어떨까? 새해 전망은 어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언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 인류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죠. 원동력이 되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희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아내는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희망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희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새해를 전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미 시작됐지만 크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만 들렸는데 더 어려워질 것이고 역대급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업하는 분들의 이제 그런 이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또 이제 중국과 대만도 참 지금 일촉즉발의 여러 어려움 속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지적인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그죠? 새해 이제 최근에 어젠가요? 그저인가요? 김정은이 이제 그 전국 무슨 대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완벽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위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건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저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 종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종교들이 세계적인 경향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않느냐 다른 종교들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그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로 인해 염려하는 이런 지경에 도달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저 깊은 성전 그 한가운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었는데 38장부터 39장에서 사실 이게 큰 전쟁이 준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연합국이 곡이라는 왕을 앞세워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38장, 39장이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39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좀 갑작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러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도 에스겔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찾아오시고 그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제목이 영광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언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는 이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는 몇몇 경우들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내산에서,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것, 이게 이제 가장 극적인 사건이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였을 때 거기 산이 흔들립니다. 자욱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우레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죠. 큰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요 라고 하셨죠. 자, 그랬더니 중요한 건 앞에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한편으로는 구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택한 백성이었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경우가 또 있었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로 세상에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번에는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 문제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 그림들을 보면 뭐가 있죠? 머리 뒤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어린 아이의 그림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데 거기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빛이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들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이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어떤 사건보다 더 놀라운 획기적인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시시때때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희망을 걸고 올 새해에도 더욱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심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심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렇습니다.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알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지요. 칭호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히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이전에도 알려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하시면 항상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그죠? 이 칭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당시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뭔가 형상으로 딱 세워져 놓기를 원했고 그렇게 우상화하고 우상처럼 섬겼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뭔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하고 단지 뭔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빌을 때 덜컹하고 복을 내려주는, 자주 제가 이야기하죠. 자판기에 동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나오죠, 그죠? 동전 넣고 누르면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는 아주 성질이 고약해갖고 발로 찬다 그랬어요. 뒤흔들면 가끔 2개도 나와요. 네. 해본 사람만 아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화려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벨론의 신전들을 보면서 죽은 신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신들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주변 여러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택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네. 자, 여기까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당시 세계에서는 이 세계관이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이 싸워가지고 이 신이 이기면 그 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바벨론이 이긴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신을 삼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방 민족들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내어줬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조그만 나라의 연약한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의 왕에게 느부갓네살에 힘을 주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알았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런 거예요. 사로잡혀 갔던 줄을 이방 나라들이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류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신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창조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심에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제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아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실패했더라면 다시 말씀 안에 돌아가서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고 참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처음에 이방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비웃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야 너희 꼴을 봐라, 망했지 않느냐, 바벨론에 망했지 않느냐,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망하지 않느냐, 마르둑 신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신 아니냐, 능력 있는 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 과정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죠? 바벨론이 망했죠. 고레스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때에 그저 칙령 하나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에도 그저 바벨론이 그 강대국인데 페르시아에 그저 페르시아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운명이 마르둑의 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어주셨었구나,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세상에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쏟아부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양, 그죠? 피를 쏟아붓는 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제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다고 할 때 써요. 진노를 쏟아붓는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냥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쏟아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노를 쏟아 부을 때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그쳐버렸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영, 성령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무엇보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그죠? 쏟아 부어지는 이런 역사,
이걸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히 혁명적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던 경우는 구약 성경에 몇 경우 안 나타나요. 열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역사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또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디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힘을 주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방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했지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찾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희망을 찾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함께 해주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아버지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은 내 앞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새 2024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꿈과 희망을 붙잡고 한 해를 열심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싸우니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사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0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합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도서관의 모든 사역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박하음 양인데요.
하음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엄마 아빠가 고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서 오세요. 하음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이빨도 하나 빠져가지고 네. 수료증 2023-1호 이름 박하음 2017년 7월 24일생 이 사람은 본교 유치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연교회 최원호 목사님 성경책 하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강효가 다시 나와서 저기 누나한테 꽃다발 다시 줘. 사진 못 찍었다 아빠가. 아 찍었어요? 네 놓치지 않고 찍었답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축하해 주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네 송구영신 예배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몇 시죠? 10시입니다. 축복의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하신 만물
나